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는 새해 첫 주, 목사님 항상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도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내년에는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크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아니면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이 마이크에도 목적이 있고 모든 드럼,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성경에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소망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죽기도 하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내가 왜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성공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으로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열심히 살아서 만약 자기의 꿈을 이 땅에서 이뤘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정말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꿈은 어떤 헛된 꿈일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고 결승점이 어딘지 골이 저쪽인데 그냥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이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1년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 이 구간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무시하라. 근데 정신없이 맨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1년이 시작되고 이 1년을 끝마칠 때 나는 과연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늘 점검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뭔가 시작을 할 때 뭔가 끝을 맺을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내 손에 다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생명,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내서 그 생명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 세상에 만일 이 온 천하를 내가 다 손에 넣는 그런 성공을 했다 한들 영생을 잃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의 오늘 이 삶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바른 토대 위에 이 바른 베이스, 이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모래에 서 있는 믿음인가?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오늘 우리 새해부터 좀 쇼크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달려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는 어떤 꿈을 꿨어요. 별로 꿈을 잘 안 꾸는데 항상 꿈을 꾸면은 항상 싸우는 꿈을 꿔요. 완전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막 싸우고 또 아니면은 막 어떤 집에 가서 막 제가 막 청소를 해주고 이게 좀 영적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막 이렇게 불단이 있고 막 이러면 막 제가 또 막 거미줄 쳐진 거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제가 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이 꿨대요. 사모님 어제는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했다 그러고 이런 꿈을 이제 꾸는데 좀 꿈속에서 좀 바쁜 것 같은데 이번 연말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꾼 꿈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꿈속에서도 막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이제 예수 그러고 이래갖고 막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어둠의 권세들을 묶고 쫓아내고 막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큰 뱀이 나왔어요. 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 작은 입에서 어떻게 이런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 무섭진 않고 놀라운 것은 그 뱀이 보라색이라는 것입니다. 보라색 뱀. 저는 또 처음 봤어요. 하얀 뱀은 옛날에 봤는데 보라색 뱀이 우리 입에서 요 작은 면적에서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뱀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꿈속에서도 너무 놀라가지고 끝까지 제가 쫓았어요. 나가라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누가 엎드려서 뱀이 나왔는지는 얼굴이 안 보였다는 것이. 다 엎드려 있었어.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진짜 참, 하나님 참 인격적이세요. 점쟁이들은 너가 그랬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봤더니 그러고 막 이럴 거예요. 아마 내 보라색 뱀이 네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참 인격적. 정말 필요한 것만 알게 해주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줘. 참 인격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옳고 그런 것에 뭐 어떤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꿈을 하나님 그냥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너희들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 안에 그 모든 자아, 보라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뭐라 할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일본 말로는 우누보레 그러니까 이게 내 좀 잘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라는 것은 권세, 권위, 뭐 좀 이런 세상적인 것 이렇게 하면 어쨌든 내 속에 나의 자아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게 아직 꽉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것보다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랑, 너의 모든 자아, 세상적인 가치관, 아직도 다 뽑지 못한 너의 모든 것, 이것을 싹 뽑아버리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 날 잡아서 아주 그냥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나 하나님 옳지 않은 거 있으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 내려놓을게요. 몰라서 못 내려. 여러분 내가 알고 그래요 나 내려놓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그래요 인정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절대 자기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나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할 때 우리는 입을 닫아버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안에서도 제가 혹시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 그게 은혜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했듯이 나의 영혼이 나의 인생의 모든 영원한 길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달라. 이 고백이 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뭘 이뤘다 함도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자꾸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뼛속 깊이 우리는 죄인이고 살속 깊이 죄인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갈수록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이 사도보다도 작은 자 그랬다가 나중에 더 가까이 가면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이 죄인의 괴수인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죄인이 그저 용서함 받은 이 죄인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짐을 우리가 느낍니다. 올 1년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너무 충만히 받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한 모든 것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있어요. 자기가 자랑하지 말고 남이 그 사람을 자랑하게끔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자랑거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서 받는 자랑거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 단이 전부 나에게 와서 막 절을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는 그 구절이에요. 더욱더. 평소에 그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근데 그 미움 받았는 원인도 아빠 야곱에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37장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4명의 그 아내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뒤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다 놓고 11번째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내 라헬에게서 똑같은 형제죠.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어요.
아마 특별히,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써여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며 마음속 깊이 요셉을 사랑했다. 그 형들보다. 그러고는 아주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형들은 맨날 그냥 작업복만 입고 아마 작업하러 다녔는데 요셉만 예뻐갖고 그냥 옆에 두면서 아주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 형들이 너무 미워했다고 쓰였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미운데 플러스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꿈이 뭐 형들 단이 뭐 요셉에게 전화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제 형들이 얘가 우리 형들을 뭘로 아는 거야. 지가 우리 형의 뭐 형들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 형들이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요셉도 좀 눈치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또 꿈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꿈이 형들뿐만 아니고 해와 달이 이건 뭐야? 아버지와 엄마까지도 11개의 별 형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 12명 중에 11번째니까 어쨌든 11명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이제 다시 또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 그 꿈을 듣고 아버지인 야곱도 이제 못 들어준 거예요. 혼을 냈죠. 너 그 꿈이 뭐냐 도대체. 응?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개꿈이 아니야. 그냥 지나칠 꿈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꿈이 온다든가 이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시사하는 아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꿈이구나. 이런 꿈으로 아버지가 요셉을 혼을 냈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저 꿈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일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고는 이제 요셉이 꿈을 꿔서 바로 그냥 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형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해서 저 꿈쟁이가 온다. 이제 이렇게 아주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고는 저 꿈쟁이를 우리가 죽이든지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죽였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이러고 이제 그 얘기가 참 창세기는 그 드라마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재미있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노예로 팔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린.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예 병들면 그냥 짐승에게 던져줘 버리면 짐승 밥이 되고 노예 선을 타고 오다가 병들면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 밥이 되고 이런 노예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저것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얘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았는데도 제가 저 꿈을 꿨다고 2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저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금방 불러서 그래 네가 우두머리가 되고 네 단이 바로 서서 있고 형제들의 단이 너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이렇게 절대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자랐던,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너의 모든 자아, 네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자아, 네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던 육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죄의 속성들, 이런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오라. 저는 제게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게 이번에 참 크다고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아로 있다가 우린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던 이 생활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이 생활 속에서 그냥 주님만 오시옵소서요. 주님만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냥 이 정도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목회를 해보고 알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 중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살았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간증을 했지만 제가 외갓집 쪽으로는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으면서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 대신 기도를 안 했죠.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냥 종교 생활을 했어. 저 열심히 했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뭐 필요한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기도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기도인데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설계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유, 교회 가서 그러다가 내 인생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손해볼 거야. 응? 어떻게 내 삶을 다 드리고 그거는 아주 힘없고 할 일 없는 사람 만나?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 저는 뭐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 인간적인 생각하지만 제가 제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설계를 다 마치고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만나야 돼. 이제, 응?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 아이고, 저러다가 뭘 먹고 살겠나. 아이고, 저러다가 그냥 힘없이 뭘 출세나겠나 싶고. 근데 저는 지금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이게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뀐 거죠.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육의 생각으로 보고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일하지 마라. 교회 가서 뭐 한다.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남편을 만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행복이 축복이 하나님에게 온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제가 축복을 받지. 그래가지고 굳이 안 믿는 장남의 굳이 불교 집안의 장남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은 이제 세상에서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남편도 그때 딱 만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쩌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때는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딱 만나는데 처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잘 벌 것이다. 난 성공할 사람인데 나는 돈이 필요 없다. 그 돈을 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게 해주겠다니까 아멘 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리올까? 하나님께도 아니고 내가 이제 아멘 이제 이분을 만나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했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을 하신 걸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잘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진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정말 이거는 공간적인 떠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심리적인 것에서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우리를 공간으로도 떠나게 해주셨어요. 일본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지. 우리 목사님도 효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내가 절에는 우리 교회는 못 간다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으니까 뭐 예배를 그리고 일본에서도 열심히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놀러 다니고 주일날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은 맨날 성경을 보지만은 그때는 이 스포츠면 아주 내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참 안 됐다 싶을 때가 어쩌자고 세상적인 꿈은 다 접었어요. 하늘나라 꿈이 이제 커진 거지.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주일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카메라 들고 가서 자연을 찍기도 하고 나를 찍기도 하고 하여튼 찍어야 되고 어딘가는 또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되고 아니면은 스키를 타셔야 되고 하여튼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주여 이제는 맨날 교회에서 주여 이제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는가. 이게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남은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친구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아유 진짜 그러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저한테 이제 슬슬 오는 거죠. 인생을 아들 자녀 다 키워보고 내 남편하고도 다 해봤는데 다 했는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네가 너무 부러워. 진짜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들으러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이렇게 가봐야지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방향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 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순간부터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뭐 잘난 게 또 죄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왜 또 그렇게 유혹을 했어? 사람이 그 진실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주기 위해서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내 혼자 진실로 산다고 이 세상이 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해서 옥에도 들어가면서 근데 한 가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참 축복과 참 형통이 정말 우리가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에도 불렀어. 너희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먼저 떠나고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너희가 주인 된 그 모든 삶을 떠났어.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여기 축복의 땅.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 광야라는 13년이 바로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면서 많은 음모를 받으면서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광야는 하나님 그냥 우리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릇 준비를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숙제들을 주시니까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오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의 문을 절대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대로 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면은 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절대 악한 원수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 길러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하다가는 40년 돌다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망하고 버린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떻습니까? 광야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는 어떤 거리냐면은 사실은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열심히만 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보고 정말 순종만 하고 간다면은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어대. 그때는 할렐루야 했어요. 아이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불만.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걷는 두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도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죄 중에 살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으로 너희들은 입성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서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그런데 천국 들어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걸 듣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빨리 이 모든 나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나의 자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아직도 꽉 차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팍 빼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잘 걸어가고 승리하는 정말 올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은 언제 끝나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정말 다 성공을 했어요. 그 꿈처럼 되었어요. 근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일단 애굽 땅에 왔는데 이 총리 요셉이 총리가 너무너무 정말 치리를 잘했어. 이제 이름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인 것을 모르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우리가 종으로 판 내 동생 요셉이었구나 알았으니까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까지 아직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아직도 더 돌아야 돼요. 광야를 계속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제가 오늘 정답을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믿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살에 너에게 자손이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삭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해서 붙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 진짜 하나님 도대체 진짜 언제 주시려고 이러셔? 아들 이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응?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살짝 비스무리한 길로. 비스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길이 있는데, 항상 보면 비슷한 길, 그럴 것 같은 길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편한 거 그 자리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놓고 막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아이고, 그 하갈이 그냥 또 아이를 낳았다고 애 못 놓는 사라를 얼마나 그냥 이지매를 했는지. 이런 풍지박산 콩가루 지방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70 몇 프로는 믿고 결국은 내 생각으로. 저 옛날에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나눔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사모님, 저는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 70%만 믿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30%는 뭐예요? 저요. 자기가 생각해 봐야지, 이게 옳다고 생각해야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70% 아니라도 99%라도 어딘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어딘가 이게 내 생각이 맞아야지 아멘이고, 내 생각이 아니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셉에게 제가 오늘 다 준비한 걸 순서를 없이 지금 1부에도 그랬고 2부에도 그랬고, 나 1부에도 왜 나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야지, 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안 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딱 올라가는 순간 막 방향이 틀려지길래, 자, 1부에도 제가 어떡하나. 그런데 오늘 1부에 두 번째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받았다 그러길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막 뒤죽박죽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지금 방향이 지금 잘 그러는데, 얘기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지만 제일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알아차리겠어요? 그러면 또 도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제가 강력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그걸 다 해봤으니까요. 저는 참 안타깝게 옛날에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그냥 땅을 파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읽어지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빛의 자녀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로 전도를 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때는, 자기가 꾸는 꿈은 여러분 싫으면은 금방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꾸는 꿈,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금방 포기하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 꿈을 심어 주셨을 때는 여러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포기하는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아직 참 믿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을 걷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괴로워하면서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싶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싫으면 또 그만두고, 저 사람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띠띠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네 팔을 벌려서 누군가가 너를 띠띠고 내가 원치 않은 곳, 내 육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성령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는 이 말씀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 어느 날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혹시 베드로한테 하신 게 아니고 나한테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얼른 제가 못 들은 걸로 또 뭐 모르는 걸로 이제 이렇게 덮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저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이제 이렇게 끌고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요셉이 고백한 고백이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제 23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초기에 우리 목사님 한 2년간 이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우린 장남 아들이죠. 장남이죠. 한국의 부모님들 다 기다리고 계신데 맏며느리가 일본에서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리고는 일본에 교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성도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가장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어. 그래 이제 한국을 빨리 가야 돼. 이러다가 뒷다리 잡히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제발 어디 가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말아 주시옵소서. 띠띠고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년 불순종을 하다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세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아셔?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맞았어요. 어디를 가면 항상 많은 분들에게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일본에 사명을 붙들어라 했는데 막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권고다. 근데 진짜 여러분 대충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냥 그러고 살지. 저는 그때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제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절을 해버렸고 우리 목사님 이제 아멘하고 저도 이제 기절하고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으면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띠띠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저는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내 인생에 청사진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내리게 하시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띠띠어서 너를 데리고 간다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7월 달에 그때 이제 신학을 입학을 하려고 우리 목사님은 회사 다니면서 돈을 그때 잘 벌어줬어요. 정말 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교회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거는 물질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회사를 그 친척집에 이제 참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예배 주셔서 그 길 다니시면서 신학을 통신으로 하게 이제 됐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통신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이제 7월이지만 입학을 허가해 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4월 달부터 수업한 모든 것을 테이프를 듣고 레포트를 다 써내라. 그러면은 이제 허가하겠다. 그래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뜨니까 테이프가 52개가 쫙 온 거예요. 테이프 하나에 2시간 강의에
저는 그때 1990년도에 일본을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게 1994년도인데 제가 4년 지나서 무슨 일본말을 알겠습니까? 지금도 버벅거리는데 일본말도 모르는데 그 신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강의를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근데 제가 듣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일해야지. 그때 새벽 5시에 예배는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있었죠. 수요 예배 있었죠. 금요 예배 있었죠. 주일날 있었죠. 회사 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그걸 다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으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걸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거를 일본말도 모르는데 듣고 일단 제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것 같다. 이제 이런 건 것 같다. 제가 막 아주 그냥 메시지를 한 것 같아. 그때부터 아마 이런 건 것 같다 했을 때 목사님이 그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테이프를 계속 차 안에서 이제 들으시면서 내가 적어놓은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그걸 이제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3년 반 만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 꿈이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한다 그런들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 이런 것인 줄 몰랐어.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셨으니까 전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거리 얘기하면 내 속으로 참 부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니 이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고민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정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번 2019년은 좀 이래 단단하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것에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옛날에는 저 못해요. 저도 막내였거든요. 요셉과 같이 막내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애만 받고 저는 가끔씩 언니들하고 모여서 언니들이 옛날에 우리 그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참 힘들었지 언니 3명이 머리 맞대고 울면서 얘기해도 저는 몰라요. 막내니까 맨날 나는 풍족하게 언니들이 다 보호해갖고 참 막내라는 게 이렇게 철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 컸어. 제가 우리 작은 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 우리는 참 사이가 너무 좋았어, 언니랑.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막 웃더니 내가 다 참아줬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억지를 부려도 우리 언니가 참아주고 제가 우리 시아하고 샤론이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었지. 샤론이는 막 뭐든지 언니 거 막 억지를 부리면 시아가 다 참아주니까 아무 일 없는 거지. 싫어 이러면 이제 3차 대전이고 무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막내들은 뭘 모르는데 그 막내의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기질로 어떻게 단이 먼저 서서 많은 형제들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고 여러분. 그거는 뭐 훈련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싫든 좋든 그 훈련이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거 고백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저는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 자녀한테 옛날에 제가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할 때 정도의 제 믿음이었을 때는 제가 혼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까지만 저는 제가 죽을게요. 근데 내 자녀들은 절대 주의 종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게 하갈의 믿음이었어요. 하갈을 취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저는 전을 할게요. 그러나 내 자녀들은 하나님 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믿음대로 간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근데 제가 완전히 이제 더 훈련을, 하나님이,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해서 이제 더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축복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아멘 했지만 저는 내 속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그랬어요.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아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참 축복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내 사위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넘어지더라도 인도해 주세요. 지금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어쨌든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진정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이런 데 두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어. 이제는 우리가 힘들게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2019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무장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일들과 요셉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